출애굽기 26장 1절부터 14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.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, 자색,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,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길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큰 폭가에 청색골을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 폭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 폭가에 고신궤를 달며 다른 휘장 끝 폭가에도 고신궤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금갈고리 50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게 한 성막을 이룰지며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,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6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 드리우고 휘장을 이을 끝 폭가에 고신궤를 달며 다른 이을 끝 폭가에도 고신궤를 달고 놋갈고리 신궤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 막 곧 휘장의 그 나머지 반폭은 성막 뒤에 늘어뜨리고 막 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1규빗 저쪽에 1규빗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붉은 물들인 수량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. 아멘. 읽기는 읽었는데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겠죠. 뭐 이 말씀은 그냥 참고 사항이고 이제 지난번에 묵상했던 25장에서는 그 성막 내부에 있는 좀 더 구별하자면은 그 안쪽 깊은 곳에 지성소,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앉아 있는 곳과 같은 곳에 성소, 그곳에 성물에 관한 말씀드렸었죠. 이 지성소 중앙에는 번제단과 이어진 그 속죄소가 있었고, 그리고 이제 이 성막 안에서는 서로 마주보고 있는, 먼저는 진설병을 올려놓을 수 있는 떡상, 그리고 맞은편에서는 그 떡상을 비추는 등잔대, 촛불을 7개 밝힐 수 있는 그 등잔대를 서로 마주하게 하고 있는 것이었었죠. 근데 이제 공통점은 다 금으로 했는데, 이제 이 앞에 속죄 이 안에 있는 번제단과 떡상은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금으로 도금한 것이고, 어제 우리 말씀을 나누었던 그 등대는 그 한 달란트 약 34kg 되는 금을 쳐서 이렇게 늘려가지고 그 등잔대를 만들었다 하는 내용이에요. 제 공통점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. 여기 안에 있는 그 번제단, 이 안에 있는 법궤와 속죄소는 거기에서 우리를 속죄하신다는 주님의 보혈이 거기에 발라진 그런 의미고, 또 떡상에 차려진 그 떡은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님을 상징하고, 또 빛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고, 그러니까 온통 그 성막은 예수님에 관한 상징들이에요.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성막의 외양 바깥에 있는, 이제 뭐 성막은 단순하잖아요. 그 모든 나무들은 조각목으로 쓰는, 그러니까 아카시 나무 같이 생긴 조각목으로, 이제 그러면 이렇게 기둥을 세워야 되겠죠. 그리고 그 위를 이렇게 덮어야 할 것입니다. 오늘 읽은 말씀은 그 외양 바깥에다가 이렇게 덮는, 천막 바깥에다가 치는 막이에요. 막.
그런데 그 막을 여기 읽어보면은 지금 구별이 안 돼 있지만은 그 막을 네 겹으로 덮는 거예요. 첫 번째 막, 그 위에 두 번째, 세 번째,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막을 네 겹으로 이렇게 천막을 치는 것이죠. 이렇게 그 내용을 설명한 것입니다. 그런데 이제 그 의미를 이제 살펴봐야 되니까 먼저 1절 볼까요?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배실 그리고 청색, 자색, 홍색 실로 그룹이라는 건 이제 천사예요. 그룹 천사를 정교하게 수놓은 열폭 휘장을 만들라. 네, 그러면 여기에 쓰여진 것은 그 휘장, 그 덮는 덮개를 휘장이라고 그러고 또 맨 위에가 있기 때문에 앙장이라고도 해요. 이제 이 휘장 덮는 덮개의 첫 번째 덮개는 뭘로 하려고 그랬냐면은 가늘게 꼰 배실, 이제 세마포 실이기 때문에 하얀색이에요. 이제 색은 여기 표시 안 됐지만은 그 색깔은 흰색입니다. 그 다음에 흰색 다음에 청색, 자색, 홍색 그 네 가지 실로 그거를 이제 다 직조를 하는 거예요. 이렇게 짜서 그 휘장에 그룹 천사를 수를 놓는 것이죠. 맨 안쪽에 지성소 안쪽에 법궤 위에 속죄소에 두 그룹 천사가 날개를 이렇게 맞대고 있었다고 그랬죠. 네, 그것처럼 날개를 싹 펴고 있는 천사의 문양을 그 첫 번째 휘장을 위에다가 새기는 것입니다.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갔을 때 그 위를 이렇게 쳐다보면 뭐가 보이겠어요? 천사들을 수놓은 그룹 천사를 수놓은 이 가늘게 꼰 배실 흰색과 청색, 자색, 홍색 네 가지 실로 수를 놓은 천사들의 그 수놓은 모양이 그 위에 첫 번째 천막을 쳤으니까 위를 이렇게 바라다 보면 그 천사들이 이렇게 지키고 있는 모습이 보이겠죠. 그는 어떤 의미일까요? 하늘의 천사들이 이렇게 지키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. 성막 안으로 들어왔을 때 위에를 쳐다보면 그게 보인다는 것이죠. 첫 번째 이해하셨죠? 먼저 꼭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. 나중에 다시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그것을 열폭으로 하는데 5개씩, 그런데 이것을 서로 연결을 해서 하라. 5폭씩 구분한 다음에 연결하라고 하는 것은 성막은 이동 중에다 설치하고 또 풀어서 또 가지고 가고 해야 되니까 이동하기 쉽게 5폭씩 서로 연결하라고 그랬는데, 읽은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 번 반복되는 말씀이 서로 연결되었다는 말씀이에요. 3절도 그 폭을 서로 연결하여 두 번째 줄 서로 연결하여 6절 두 번째 줄도 연결하게 또 이렇게 나오죠. 그 연결하라는 말이 여러 번 반복돼요. 그래서 오늘 제목을 서로 연결된 성막 이렇게 정했습니다. 그 모든 것이 다 연결이 되는 것은 나중에 바울 사도도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주님의 교회는 다 연결된 지체라고 표현한 것이죠. 이 성막 자체도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거예요. 오늘 교회를 주님의 몸으로 상징한 것처럼 성막도 서로 연결되게 하는 것. 그래서 우리도 서로 지체들로 주님의 몸 가운데 참여하여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. 그 의미가 같다는 것이죠. 자, 그러면 두 번째 휘장을 볼까요? 두 번째 휘장은 7절입니다. 7절 보시면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, 두 번째 휘장은 염소털로 만들라 하는 것입니다. 이제 그 색깔로 딱 구분하자면 하얀 염소털 가죽으로 덮개를 만들어서 씌우는 것입니다. 이제 이것도 염소라고 하는 것은 그 나중에 보면 아사셀 염소라는 표현이 나와요. 그것은 그 염소에게 이제 죄인으로서 우리가 그
아사셀 염소에다가 안수를 하면, 그러면 그 아사셀 염소가 그 광야로 나가는 거예요. 그 염소에다가 안수한다는 것은 내 죄를 전가시킨다는 의미로 광야로 나가게 하는 거예요. 그런 의미로서 이 염소는 어떤 속죄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. 이게 두 번째 하얀 털 염소 가죽으로 그 덮개를 만들어서 그 위에다가 또 한 번 씌우는 것이고, 그다음 세 번째, 네 번째가 이제 14절 나와요. 마지막 14절 보실까요? 붉은 물들인 숫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, 이게 세 번째 가죽이에요. 세 번째 덮개는 숫양의 가죽, 근데 붉게 물들인 숫양, 또 어떤 주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그 붉게 물들인 숫양의 가죽 덮개로 세 번째 덮고, 마지막 네 번째로는 14절 후반부에 있는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라. 맨 위는 해달 가죽. 수달은 이 민물에 살고 해달은 바다에 사는 거예요. 수달 비슷하게 생긴 좀 더 큰 해달 알죠? 그 해달의 가죽은 거무튀튀하고 좀 얼룩덜룩한 것이 보기에는 별로 그렇게 모양이 좋지는 않아요. 그런데 그 맨 위에 네 번째 덮개를 그렇게 씌우는 것은 그 해달의 가죽이 방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비가 내려도 그 물이 다 스미지 않고 물이 다 이렇게 흘러내릴 수 있도록 방수 기능을 하기 때문에 마지막 해달의 가죽을 덮는 거예요. 그런데 여기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. 그 해달의 가죽은 겉으로 보기에는 모양새가 나지 않고 별로 아름답지 않은 거예요. 예수님의 겉모습이 그러했다고 그러잖아요. 그런데 그 마지막 네 번째를 덮고 그 순서대로 안으로 들어올 때를 생각하면, 안으로 들어올수록 겉은 볼품이 없어도 그 마지막 안으로 들어왔을 때 첫 번째 덮어놓았던 그 천사들의 문양이 있는 그 네 가지 실로 이렇게 술을 놓아서 한 그 마지막 모습은 너무도 아름답게 묘사가 되는 거예요. 그는 겉과 속이 어떻게 다른가? 겉은 볼품이 없는 것 같아도 안으로 들어올수록 더 내면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거예요. 그래서 하나님도 그렇잖아요. 우리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신다. 우리 사람도 그렇습니다. 물론 뭐 전체적으로는 다 말쑥하게 잘 자기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, 뭐 겉으로 생긴 거야 어떻게 하겠어요? 예? 이걸 뭐 성형을 해서 돈을 많이 들여서 뭐 아름답게, 물론 뭐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도 하겠지만, 겉에다가 이렇게 집중하는 것보다는 내면의 아름다움. 예? 사람이 그렇잖아요. 외모보다도 또 이 겉옷보다도 속옷보다도 그 마음이 아름다워야 된다고.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아름다움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것이고, 하나님의 그 성막 안에서도 그와 같은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. 자, 그러면 한번 그림을 보겠습니다. 이 성막을 지금 설명해드린 걸 이해하시면서 한번 그림을 보시면, 자, 이게 지금 위에 네 가지 덮개를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느려뜨려서 옆으로 이렇게 진열해 놓은 거예요. 그러니까 저거는 원래 하나로 다 덮여 있어야 되는 건데, 첫 번째 덮개가 그 네 가지 실로 술을 놓은 첫 번째 앙장, 첫 번째 휘장이에요. 그 위에 덮는 것이 하얀 염소 털 휘장, 그 세 번째가 붉은 숫양 덮개, 그 마지막이 해달의 가죽으로 덮은 네 번째 덮개예요.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겹쳐가지고 위에다가 이렇게 덮는 겁니다. 이렇게. 이거는 이해하기 쉽게 늘여놓은 거예요. 저걸 이렇게 하나로 합쳐서 덮는 것이다. 그러니까 길이가 뭐 한 이제 전체적으로 이 성막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. 휘장의 길이가 뭐 한 12.8m, 너비도 뭐 한 18m, 너비가 사실 더 길입니다. 옆으로 한 늘어뜨린 너비가. 이렇게 해서 성막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고,
또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말 자체로 거룩한 천막이란 뜻이죠. 근데 이제 성막이라는 말이 또 다시 어떻게 쓰냐면 회막이라고도 불려요. 회막은 만나는 곳, 성막은 그 자체로서의 성스러운 곳. 그래서 어떤 모양새, 생김새로 볼 때는 성막이고 쓰임새로 볼 때는 회막이에요. 만나주시는 곳,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곳. 그러니까 생김새로 보면 성막, 쓰임새로 보면 회막, 같은 뜻이에요. 같은 것을 성막, 회막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. 오늘 주신 이 말씀 이해하는 것이지 뭐 지금은 이렇게 지을 일도 없고, 다만 옛적 지금 우리의 교회의 이전의 교회의 모습이 어떤 상징과 의미를 가지고 그 의미는 달라지지 않아요. 지금 그대로 예수님 속에, 그리고 교회 속에, 예배 속에, 우리의 신앙 속에 다 있는 것입니다. 이런 모습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우리는 겉보다는 내면의 성스러움, 더 귀한 모습, 그런 모습을 날마다 주님이 보신다는 사실, 또 그렇게 살 때 우리의 모든 삶이 더 온전해진다는 것이죠. 귀한 믿음 가운데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아멘.